이 빌립보의 말씀은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쁘게 사는 비결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에 가봤더니 길에 뭐 지갑이 떨어져 있든지 커피숍에 뭐 전화기를 두었든지 뭐 랩탑을 두었든지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 세계인들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전에 참 그 소매치기 서리꾼이라고 그러거든요. 명동이라 했는데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 CCTV. 물론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도덕 수준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CCTV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 파리 하면은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파리 한 도시에 오는 관광객이 미국 전체에 오는 외국인 관광 수보다 더 많다. 그런데 파리에 너무나 소매치기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관광객이 확 줄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CCTV였어요. 이거를 달았더니 범죄율이 한 40% 줄었다.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중심을 지켜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PK 목회자의 자녀들이죠. 목회자의 PK가 PK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말인데 왜 PK가 생겨나느냐? 왜 그런 말이 생겨나느냐? 그 아버지의 목사의 이중성을 보고 자녀들이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그죠? 나의 생각도 다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고 또 다윗의 우선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성령으로 사신다. 아멘. 이거는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속에 먹을 수가 있어?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거죠.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라든지 헌금을 하든지 저지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한 12년 처음으로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정집사라고 이 사람은 꼭 청소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올 때 교인들 보라고 이렇게 열심히 청소한다 보라고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해요. 한 번도 아니고 1년 내내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로가 되긴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지난번에 가보니까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되 곧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왜 또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원은 그럼 그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가짜인가? 효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가? 나머지 절반은 내가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건 뭡니까? 법정적인 요구예요. 법적으로는 뭡니까? 깨끗하게 됐다.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의 구원이 완전한 것인데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공덕을 쌓아야 되고 선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얻은 자가 됐다.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걸 믿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80이 될 때까지도 기다려야지. 그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22장에 가서 뭡니까? 그 나이 100 아브라함이 뭡니까? 거의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놓고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세요. 우리 성질 같으면 이 덩신아 그것도 몰라. 뭘 말귀를 못 알아들어 했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잖아요. 그 이쁜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는 이런 비겁한 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잖아요. 일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이 그 성화의 과정이 길고 긴 여정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마귀란 놈은 잠도 안 자고 어떻게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있고 훨씬 지혜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있어요. 자,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 행한다는 말이 에너게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요. 자, 자, 구원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일하신다. 자, 성경 말씀 보면은 명령이 많지 않습니까? 뭐 바울의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명령 아닙니까? 명령, 그죠? 우리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게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힘이 없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명령만 하고 팔짱 끼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같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자. 같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일하자. 이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참 갈등이 많잖아요. 생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하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놈만 생각해도 그냥 잠이 자다가 벌떡 깨고 한 대 기어받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놈 잘 되나 보자. 그죠? 그런데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과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코드만 맞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도무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혼자 잘해봐. 어? 이게 아니고 같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 홀로 하는 일은 참 지루하고 낙심도 되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실패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남녀 공학이 아니고 중학교도 남학생만 가는 중학교, 여학생만 가는 중학교가 있어요. 여고, 남고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사춘기 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배추로도 떼기고 뭐 단체 계약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결혼했죠. 왜 그러냐? 같이 따로 남녀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애들이 망나니가 되는 거고 여학생은 여학생 되도록 집어때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녀 공학을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체면도 차릴 줄 알고 다듬을 줄도 알고 행동도 조심하고 특히 마음에 드는 학생이 있으면 얼마나 조심하는지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옛날이야 지금에 똑같지만은 뭐 서로 연애 편지도 쓰고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또 절 보고 또 연애 편지 대신 쓰달라고 대필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진짜 살벌했습니다.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 일을 행하신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내가 스스로 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나를 키운 거예요. 낳아서 키운 겁니다. 놓고 먹고 싶으니 알아서 먹고 찾아 먹어 빨래도 네가 하고 이게 아니고 그죠? 일일이 다 챙겨줬어요. 자랄 때까지 챙겨준 겁니다. 자, 이 기간이 진짜 세월이 많이 흘러요. 시간이 많이 흘러요. 요즘은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개척 정신 이런 게 없어요. 깡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나니까 그 정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가 상당히 부자 동네인데 그전엔 차가 없었대요. 그런데 가라지에 차를 못 넣고 이제 자녀들이 돌아오니까 한 가정 오고 두 가정 오고 하니까 되게요. 차가 뭉친한다는 거죠. 왜? 나이가 들어도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철이 안 드는 거라.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철들자 망령이다. 자, 나이 70대고 80대에서 그때라도 철이 들면 다행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망령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철이 안 들면 참 비극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다. 아멘. 그래서 이걸 광야 시대에 뭐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많은 시련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떨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이 간단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고 그런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긴가민가 의심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가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왜 선악과를 두었느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안 따먹었을 텐데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뻘짓을 할 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고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자꾸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렇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그렇죠? 강건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착해지는 선해지려는 그런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뭡니까? 내 안에 못난 자아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 없이 해라. 주의 일을 하다가 또 교회에 봉사하다가 보면 그죠? 서운할 때가 있고 또 원망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시기나 뭐 불평, 다툼 이런 걸 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거 이거 뭡니까?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이 흠이고 이 계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이 성화, 자, 이 성화의 과정 한마디로 뭡니까? 흠이 없는 인격이죠. 흠이 없는 삶. 참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요즘 뭐 각종 범죄나 또 전쟁이나 정치판이나 보면 뭡니까? 정말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왜 중성이 필요하고 왜 계기가 생기고 왜 엉뚱한 짓 하느냐 이거죠. 이 심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허물고 성경을 불태위해서 총동원하잖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자, 빛이란 뭡니까? 빛. 여기도 불이 없으면은 책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해요? 대낮에 필요한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 깜깜한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어? 왜 엉뚱한 짓을 왜 하고 있어? 이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빛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저부터 그건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런 죄련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상담을 하든지 어디에 뭐 너무 슬퍼서 위로를 받으러 가든지 도움을 요청을 할 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뭐 어디 실현당했다며, 집이 불탔다며, 아니면 뭐 너 이번에 뭐 가정이 깨졌다며, 사업을 잃어버렸다며. 그래서 상담하러 갑니다. 위로를 받으러 가요. 그런데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고 잡도 잃어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보기도 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그걸 극복한 사람만이 남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회자가 평신도와 차이는 뭐냐? 배신과 상처의 아픔이 누구보다 더 많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렇다 보니까 주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도 배신을 당했고 바울도 배신당했고 모세도 역시 그랬고 이 성경 얘기들이 내 얘기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불을 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극복하고 또 배신당해도 그죠? 오히려 저들을 이렇게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바울에게도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신앙이 좋고 튼튼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또 그 일을 해나간다면 저의 보람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의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의 기쁨이요 연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빌립보 4장 1절에 언급을 해요. 이렇게 빌립보의 총 주제가 기쁨 아닙니까? 자,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기뻐하냐? 왜 기뻐하냐?
그래서 마지막 오늘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리라.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생활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헌금도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란 말은 이스라엘 그 제사 방식이 뭡니까?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번트 오프링이죠.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자, 태우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딱 보면은요, 이제 고기가 다 태워져 갈 때 포도를 딱 보면은 이 정발이 되면서 향기가 포도 향이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는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피의 상징이죠.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그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지겠다. 나를 내 피를 흘리고 나의 전부를 쏟아붓고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으로, 그렇죠? 죽음으로라도 그 일을 하겠다.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바울이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불평하면서 시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원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뭡니까? 내가 그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희생이 되어도 좋고 그것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면은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뻐해.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나는 저주를 받아서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자,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잘못 잘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만큼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좋고 고립과 친척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끊어져서 좋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험악한 세상에 어그러지고 정말 더러운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면 그게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정말로 뭐 치매 걸려가지고 똥칠하고 요양원 가서 쓸쓸하게 돈 다 갖다 바치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죽는 것보다는 일하다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다윗이 왜 그렇게 법궤를 모셔올 때 기뻐하고 춤을 추고 바지가 흘러내리고 그래도 춤추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일생의 소원을 성전 건축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미쳐서 그랬을까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돈 버는 일, 뭐 사업하는 거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일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제로 들을지라. 내 몸을 불살라 태워서 그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더 기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옥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수없이 위험을 만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뻐했던 것은 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반응이 없네. 네. 세상에 이 일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 무엇이라도 만족이 없어요. 이거 먹어봐도 저거 먹어봐도 그게 그거 같고, 날씨가 더우니까 밥맛은 없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못하고 지금 희한한 어그러지고 그들은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여기 어디에서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요 총각 때 여동생하고 여동생은 파편단 하라고 예배당 건축할 때 얼마나 기뻤던지. 제가 한국에 갔다가 한 달 만에 오니까 뭐 집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는 쓰러지고 뭐 난리 아닙니까? 할 일이 태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안의 형편이 그래도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지만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쁘니까 그 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후원을 얻기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가장 영광스러워 기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상을 보니까 맨날 웃고 있어. 힘들어도 사고를 만나도 웃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미운 놈도 없고 왼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 기쁜 겁니다. 왜?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가족이고 한 자매고 한 형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서로 손잡고 사랑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아, 저것들은 어째서 저렇게 맨날 행복할까? 어려움을 만나도 사고를 만나도 저렇게 행복할까? 저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죠? 모세도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가지고 금방 다치고 금방 끼치고 금방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셔서 그 기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갑시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
불쌍히 여기며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거스르고 비틀린 이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소금의 짠맛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참으로 불완전하고 세상은 낙하고 마귀의 시험도 도처에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빛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소금의 짠맛을 내므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기쁨의 열매이온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떨어지면 완전할 수 없사오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의 그 은사를, 이 기쁨의 놀라운 은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항상 기뻐하고 또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